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0절 봉독하고 17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이다. 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백성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벌써 3주 전인데 1월 19일 제가 오래전에 섬기기도 했던 베이커스필드 온누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식이 오후에 있어서 우리 교회 몇 분하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한국에서 유진수 목사님 오셔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지역 목사님들도 몇 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날 그 기념 예배 때 유진수 목사님께서 영적 소수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교회는 양으로 승부하지 않고 질로 승부해야 한다 라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한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을 했죠. 어떤 문명이 존속하는 그 힘은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에게 달려 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커다란 능력, 많은 어떤 그런 인원이 동원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중에서 제 마음에 확 와닿는 임팩이 되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뭐였냐면 파워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파워 메커니즘. 사실 이것은 사회, 경제, 어떤 조직, 정치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의 권력이나 힘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또 어떻게 발휘되는지 이걸 설명하는 개념, 이게 파워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한 개인의 어떤 그 힘이, 그 권력이 사회를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작동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워 메커니즘은요, 단지 어떤 국가, 사회, 조직, 어떤 기업 이 영역에서만 사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단어 입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걸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텔레비전 리모컨 키는 것,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 기계를 작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아이들도 뭐를 알고 있는 거죠? 이 파워 메커니즘, 이 시스템을 알고 있다는 거야. 버튼만 누르면 그냥 커다란 기계가, 그리고 어떤 그 장치가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파워 메커니즘을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아는데 우리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파워 메커니즘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파워 메커니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버튼, 자동차 탈 때 요즘 신형들은 누르기만 하면 자동차가 엔진이 켜지는 것처럼, 작동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엔진을 작동시키는 힘이 된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작동되어지는 것, 자,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역사, 이런 영적인 파워가 있는 이런 파워가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스위치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 파워 메커니즘에 있어서 버튼이 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것을 꼽고 싶어요.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말하지만 사실 이 말은요, 굉장한 힘,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8편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요? 우리 입술에 달려있다. 우리 입술에, 언어에 달려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장 전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입술의 말은 어떻게 하면 때로는 이 죄의 불을 끄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 입술의 언어는요, 이 죄의 불을 붙이기도 한다. 이 굉장히 파워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또한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입술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입술은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는데 파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은 그냥 입술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파워 버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은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입술의 그 언어는요, 뭐와 관계가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엄성과도 연결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입술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게 되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사명, 소명을 주시냐면, 너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제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마음이죠? 대놓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아닐지라도 지금 핑계를 대는 거죠. 가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지난주에 나누었죠.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나는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 하나님이다. 자, 이런 말씀. 자,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 모세는요,
또 이유를 대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냐면 기적을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되냐면 뱀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품에 이 손을 넣으라고 했더니 그 손이 나병이 되고,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더니 그 나병 걸렸던 그 손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되는, 본래 살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런 기적을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따를 것이다. 근데 그러고도 믿지 않으면 이제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라. 그러면 땅에 부어진 그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다시 안 갑니다. 또 다른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읽었지만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고 다른 사람이 가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 교회 표인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출애굽기는 4장 14절에서 끝이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 손에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끝날 거. 근데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그리고 혀가 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모세가 그 말하는 그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하고 뛰어놀다가 입을 다쳐서 찢어졌다든지, 그래서 이 말하는데 불편함, 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 궁궐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왕들, 귀족들 거기에 있다 보니까 주눅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눅 들어가지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말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히브리어가 서툴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선포하는 그의 입술, 그의 말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라고 싶을 정도로 말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다는 것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도 이사야 6장 그 5절에 보면 선지자로서 이제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뭐를 지금 들고 나오게 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입술이 부정하대요. 이 입술의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옵니다. 나같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로서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겠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큰 선지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그 다음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아이래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이라고 하면서 말할 줄 모른다, 이 입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 애굽으로 가라는 이 사명 앞에서 왜 이 입술의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라는 거겠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찾고 싶어요. 여러분, 입술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입술의 말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파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의 언어는 그냥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한 사람의 그 권위, 힘, 파워, 인간의 어떤 존엄성하고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입술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는요 그런 힘, 그런 권세,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서서 또 바로 앞에 서서 그들에게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 힘이 저에게는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말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모세는 그래요,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지금 없습니다. 사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40년 동안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목축을 했으니까,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잊혀진 듯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들에게 가서 외친들, 그들이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내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저의 입은 둔하고 뻣뻣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곰곰이 묵상한다면 저의 입술은 뻣뻣합니다, 혀는 둔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곡한 소원,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로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제 말이 이제 파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 안에 무너진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입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너의 형 아론이 있다.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놀라운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시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모세의 입술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의 입술은 그냥 너의 입술이 아니라 누구의 입술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술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파워, 그 힘, 그 능력이 너의 입술 속에서 나오게 하겠다. 너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는 비단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거겠죠. 전 두 가지의 영적인 지침, 처방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도록, 성결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 성결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최근에 제 아내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은영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정신과 의사이면서 상담 전문가인 이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 제목이 금쪽 상담소인가 뭔가 하는데 그래요. 그걸 보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링크를 한번 보라고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 가족 간 갈등 또 자녀와의 어떤 소통 문제를 다루고요, 진단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조심해야 한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지 않는 말, 공감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지식,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자기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특별히 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방송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이 같은 경우에 아이가 찾아와서 엄마 아빠 공부하기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힘들구나. 뭐가 힘드니? 어떤 것이 정말 힘드니?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수용해야 되는데, 공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소리 지르면서 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니? 다 힘들어. 그러니까 너 혼자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아이 같은 경우에 네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저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대화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이 나오면 빨리 중단하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런 말. 기분 나쁘게, 이거 깔아놓고, 그러니까 기분 나쁠 줄 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말 여러분 들으면 그 말 자체가 사실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의 경험,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주도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언어의 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혹은 쓸데없는 그런 말들. 저는 이런 말들이 사라지고요, 깨끗한 말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는 여러분 다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어는 굉장히 더러울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더러워질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언어 그 자체가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언어를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더럽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입술이 깨끗하면 그 사람이, 그 인격이, 그 존재가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입술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 모든 삶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입술이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거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회의적인
자포자기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말들, 믿음의 말들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인정하는 말, 공감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그런 말들이 풍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 전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기를 원하면 기도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입술. 그리고 인간의 이 언어는요, 무한한 굉장한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언어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라고 할 때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에서 말하지만, 이 언어는요 그냥 여기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언어는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늘 나라,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늘의 그 역사, 그 엔진을 작동시키는 그런 언어, 그게 뭐라고요? 기도니까. 영적인 파워 메커니즘의 핵심이 되는 것, 저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언어를, 그런 기도의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이 그래 복음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주의 복음의 이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가 풍성한, 가득한 그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한 입술이죠. 그리고 성결한 입술, 여러분의 입술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입술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요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간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저의 입술을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지난 살아오는 시간 동안 내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했던 어떤 그런 입술이었는데, 이런 독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그런 기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도입니다. 저에게 입술의 능력을 주십시오. 아이와 같이, 아이는 큰일 할 수 없는데 저에게 담대함, 하늘의 능력, 이 지혜를 주셔서 이 담대함, 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가게 되는데 그냥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제 안에 무너진 것들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전파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존재로 저를 먼저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제 입술이 이런 입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입술, 예배하는 입술, 특별히 하나님 입술에 힘이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죄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어지며 만져지며 고쳐지게 되는,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여러분의 입술이 그런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사역, 삶,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이사야, 예레미야, 또 모세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도 먼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이런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 능력의 입술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입술 되게 하시고 성결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며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술의 삶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입술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대함, 이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언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 마음 주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이런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입술, 파워가 있는 입술, 거룩한 입술, 성결한 입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작동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보는 저희들이 하나님, 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이런 어른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입술이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저희들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이 이런 입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입술,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이런 입술,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먼저 무너졌던 것들, 상처받은 힘든 공고한 냄새나는 그런 우리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존재, 그런 성도,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